할렐루야.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 믿으면 마지막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죠. 믿으십니까? 예,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마지막에 목표점으로 삼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좀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러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잘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입성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천국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잘못 살게 되면 구원받았지만은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걸 우리가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구원, 영혼구원, 이렇게 거룩함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영적 세계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천사도 있지만은 사탄과 마귀,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전하게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분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시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아닙니까? 그죠?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이 어둡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대로 볼게요. 첫 번째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사는데,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염려, 근심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 염려, 근심 하나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이제 머리 꼬꼬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렇지, 웬만한 사람 다 염려, 근심 있어요. 염려, 근심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으십니까? 네,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주님께 패스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염려고 이것이 근심이에요. 주님 받으세요. 라고 주님께 내 염려, 근심거리를 올려드리는 거. 무엇을 올릴까요, 이거를? 기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생기면 한숨을 쉬면 안 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일러 바치세요. 고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 염려, 내 근심이요, 내 걱정거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들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캐치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계신 그분이 육적 세계와 소통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영과 소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영적 사람이다라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영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기도보다 분명한 약속은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나비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나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셨으니께서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싫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줍니다.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못 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당신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응답이라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 영적인 실력, 합당한 때 다 이것을 보시고 두세요. 아무 때나 주진 않아요. 그죠?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문제지. 그죠?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염려 근심으로 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죠?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품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믿음으로 받으세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자,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졸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우리 대적이래요. 여러분의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요. 어떤 자를? 삼킬 자를. 마귀가 자기의 먹이를 찾는 게 마치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대듯이 찾아다닌대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자, 이거 실감 안 나시면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사자 나오는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그 사자가 배고플 때 어떻게 짐승을 사냥하는 걸 보세요. 막 노리고 있습니다. 그 초원에서.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초식동물 지나가면은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냥 덥석 물지 않습니까? 목도미를 물고 그냥 직사시킵니다. 그런 살벌한 모습으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마귀가 노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해서 실족시키죠. 어떤 큰 사건, 힘든 어려운 사건, 안 좋은 말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염려, 근심을, 걱정을 줘서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켜서 또 내려 누구를 미워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영적 세계에 영적인 사단의 존재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신앙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군병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십자가의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영적으로 군인입니다. 그러면 군복을 입었으면 누가 물어요? 당신 적이 누구냐? 대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한테 물었으면 당신 주적이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북한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 대답 못하면 주적이 누구요? 미국입니다. 제 주적이 누구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오직하면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다 이긴다는 거죠.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의 존재를 알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시조신가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막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믿음 없는 분들은 막 낙심하고 한숨을 팍팍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시험이다. 사단의 시험이라고 이거 내가 져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이겨야지. 그리고 딱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올림으로써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밥이 되고 있어요.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시험 들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나가면 그대로 마귀한테 끌려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근신에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릴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9절 해결법.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따라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마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마귀는 실체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체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불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 주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은 누가 일으킬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왜? 살육하니까. 마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선점하셔야 돼요. 먼저 위치를 딱 하고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고 파악되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을 딱 보고 영적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적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걸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사 아닙니까? 군인은 싸워야 되죠. 보통 그래서 군인은 여러분들 이제 갔다 뭐 이렇게 데려오고 당시 군인이요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때부터 영적인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 사례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신앙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을 연단을 잘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대은이는 해병대 갔잖아요. 그죠? 진짜 빡센 데 아닙니까? 엄청나게 훈련시키죠? 왜 그런 데 보냅니까? 강한 군인 만들려고 강한 훈련시킨 겁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훈련이 약했어요. 벌벌 없어요. 그냥 놀고 먹었어요 맨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군인들은 엄청 훈련시킵니다. 그래야만 강한 군이 되니까. 강한 군이 돼야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요 엄청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목사 예를 들면요 목회자는 이 세 가지 연단시켜요. 제가 볼 때. 첫째는 건강,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를 연단시키더라고요. 몸을 쳐서 병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3 때 폐결에 걸려서 피를 토한 적이 있어요. 올적에 갑자기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보니까 주의 종들은 다 피를 토했대. 그래서 뭐 한경지 목사님도 피토하고 조용희 목사도 피토하고 다 피를 토했대. 아, 나도 목사 되려나 그러나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피를 토하고 아프고 몸으로 막 시련을 받아요. 물질도 훈련받아요. 근데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돼요. 자, 훈련을 마치면 비로소 군복 입혀주죠. 계급장이 달아지죠. 그죠? 이제 군인으로서 구별되잖아요. 군복 있잖아요. 군복을 통해서 뭐 헬멧도 쓰고 뭐 탄티도 차고 군화도 신고 군복을 입혀서 군인의 모습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에 보면 군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당시 로마 군인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군인의 투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으로 군인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군인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죠? 무기. 여러분도 무기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의 그 예리한 칼로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세요. 또 찬양도 무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임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가 느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의 역사를 해요. 우리 집안에 개인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럼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들었다. 싸워라 그러세요. 너희가 싸워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군인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군기가 빠지면 군인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군대 위병사라고 있어요. 거기 군에 가면 군기 확립이라고 다 있어요. 군기 확립. 군인은 기강의 확립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도 영적 기강이 딱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강.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여러분의 기강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군인은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딱 기강을 잡고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서 방어 무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걸 막으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잘 들으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쁜 말, 이상한 행동,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나한테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걸 그대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막아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어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싸움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싸우시지만 우리 안에서 싸우시지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세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스찬들은 이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 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져요, 여러분. 맨날 찔리고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맨날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속상해요. 맨날 이를 타령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상처 입을 수 있고 부상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싸움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후퇴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을 앞세워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적과 싸워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히 말하고 외치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알았다, 내가 처리해 주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희가 싸우라,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세요.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준 무기가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내 거룩한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임하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수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맨날 시험 들고 허우적거리고 이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시험 들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사단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 있는 분들은 그래요. 막 어려운 일이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새벽 기도 작정하겠구나. 금식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영적 공격을 받는 걸 느끼니까. 근데 이거 뭐 그냥 어렵고 힘든 일 당해도 그냥 다 얻어맞고 그냥 막 뺨 때려 뺨 맞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 그럴 때 악한 영이 도전했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선포하라 이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어요. 제자들 어쩔 줄 몰라요. 주님 어떡하면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떡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풍랑 잠잠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들이 잠잠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할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창조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당연히 되죠. 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딸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메고 성에서 나옵니다. 통곡하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 그 장례하는 그 길을, 운구차를 멈추시고 뭐라 그럽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십니다, 명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명령하지.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라. 선포입니다. 그대로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막 적을 파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다.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 건 전무후무하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선포가 이 명령이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저도 이전에 제가 선생 때 청각 선생 때 귀신 들린 아가씨를 접해봤어요. 처음 일을 겪어봐서 당황했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어찌할까. 저는 그냥 저도 처음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풍어를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뭐 잘못됐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은 믿음이 필요하구나.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냥 듣기만 했지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아가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서 안 되겠다, 교회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이렇게 약간 하루 있으면서 밥도 먹이고 했는데 주기도문 못 따라하고 사도신경을 못 따라해요. 입을 딱 다물고 말 안 하더라고요. 딱 다물고 말 안 해요. 딴 말을 하다가 주기도만 딱 다물고 사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능력이 있구나. 귀신이 안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구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혈찬. 보혈찬 너무 싫어요. 주의 보혈 능력. 막 힘들어요. 괴로워.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우리 더 신나게 하죠. 근데 하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괴로워만 하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예수 이름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때 그 아가씨가 치유됐는데 치유돼서 집에 갔어요. 우리 그때 그런 게 몰랐죠.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야. 가서 맨날 카세트로 불경 틀어놓은 거야. 마하바라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또 영역 또 주에 왔는데 더 안 좋게 들어온 거야. 더 안 좋게. 더 곱빼기로 안 좋게 왔어요. 그때는 이제 더 강력한 악한이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악한이 들어가지고 그 자매가 성가대에 앉았는데 아무도 그 자매를 제어를 못해요. 청년들을 잡았는데도 탁 뿌리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기도원에 끌고 갔어요. 기도원에. 삼보기도원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삼보기 거기 끌고 가니까 기도원에 가니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신기해요, 여러분. 그 기도 원장님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밤새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딱 기도하니까 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매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버스 쳐도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구나. 영역이 있구나.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갔는데 부흥회 가는데 그 교회 충성 집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성스러운 집사님인데 귀신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성도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금식을 많이 하는 그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뭐 사실 금식도 몇 번 하고. 딱 나가니까 내까지 이게 목사야 그러더래요. 장로님 오니까 네가 장로야. 얼마 전에 바람 폈잖아. 다 얘기하는데 다. 혼미백산 아주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같이 살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딱 부흥회 왔다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딱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숨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죠. 영역이죠. 평소에 기도 안 하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너나 나가 그런다니까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영적인 힘이 대단해요. 실제로 그런 제가 들었어요.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총각이 악한이 들어간 거예요. 막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와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학생이 너 손에 칼이 다 녹슬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손에 영적으로 본 거예요. 손에 칼이 다 녹슬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오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딱 오기만 해도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에요. 무섭다고 그러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 가면 호빵기를 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담대함으로 악한 영과 대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 일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첫 번째 감사기도 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무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장면 멋있는지 아십니까? 한 분이 기록을 하죠. 시체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예수님이니까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픈 부에다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세요. 악한 영과 대적하셔서 이기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에서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대적하면. 근데 중요한 것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되자 여러분 귀신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실체가 드러나요. 마치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실체가 어떻게 똑같아요. 다시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준혁이 있죠, 준혁이. 준혁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키가 커서 막 이제 여기다 준혁이한테 경찰복을 하나 입혀보세요. 경찰복을 하나 입혀봐요. 길거리에 세워놔봐요. 손에다가 이 뭡니까? 야간부 하나 들고 이렇게 하면 차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 듣죠. 경찰인 줄 알고. 경찰복에 권위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요. 자, 강도랑 경찰이랑 딱 부딪혔어요. 누가 도망갈까요? 경찰 도망가지 않죠. 그런 경찰 있으면 그만둬야죠. 강도가 도망가죠. 나서려고 도망갑니다. 경찰이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이러면 내가 쫓아간다. 딱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어요. 자, 1대1로 경찰과 강도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절대로 경찰이 이기지 않습니다. 강도가 힘세면 강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영적 싸움의 승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영역을 가지고 대항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영역이 없어요. 영적 힘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선포. 저 옛날에 여기 오래전에 여기 12월 되면 1호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전등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지금 열방교 이성반 목사님 그때 설교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서귀포와 제주를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구나. 우리 그냥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내리셔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명령해야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싸우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괴롭히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벌벌벌 떨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여. 또한 위로된 말씀은 뒤에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잘 살고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도 다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이 염려 근심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꼭 활용을 하세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명령 기도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래? 예수 이름으로 나가줄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권위를 가지고 권위. 뭐요? 권위를. 여러분 나이와 성별은 상관없어요. 권위를 갖고 나갈지어다.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세요. 그렇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은혜 받으셔서 막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아버지가 막 싫어하셨어요. 막 헌금 내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셨어요. 교회 다 갖다 바친다고. 그래서 되게 핍박 많이 하셨어요. 막 밤에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이제 밥도 안 차려줘. 또 늦게 밥도 못 차려줘 하니까 그때 불만이 가지고 막 핍박하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지고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가 핍박을 하니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아버지를 딱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귀신이냐 그래가지고 또 막 역사적으로 싸우는 기억이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자녀가 괴롭히거나 남편이 괴롭히거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꼭 사랑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 속에는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사랑에 약해요. 사단은 겸손에 약하고 사단은 사랑에 약해요. 그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사단.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면 미워하고 막 시기하면 사단이 좋다고 하죠.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을 아시기 바라요. 절대로 사단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실천하세요.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게 악한 영의 장난이다 하면 꼭 이기셔야 돼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 보면 욥이 보통 우리가 욥기 하면 의인의 고난 하잖아요. 그죠? 의인이 고난 당한다. 의인도 고난 당한다. 맞는 말이에요. 욥기에서 말씀하는 핵심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욥의 고난이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욥기를 가만히 보면 아무도 욥이나 친구들 아무도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단의 장난이라고는 몰라요. 영적 세계에서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죠. 물론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 때는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싸우라. 그리고 이기라. 강해져라. 그래야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벌어져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마음 꺾이지 마시고 마음 굳게 잡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삶의 현장에서 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